1942년 1월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세계 26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연합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후에, 그리고 3년 뒤인 1945년 4월 25일에 50개국의 대표들이 얄타 모임에서 유엔 헌장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4일에 유엔을 정식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제연합은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과 그리고 역학 구조 때문에 재구시를 못했고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연합기구는 유럽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기구입니다. 이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 공동체는 거대한 공동시장의 형성과 유럽의 정치적인 통합의 실현, 그리고 유럽 동맹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국가를 보면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래서 2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0부를 이시 공동체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은 이시 가입국이 10나라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기험을 토했지만, 이미 이시 가입국은 27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연합이 그렇듯이 유럽 공동체 역시 완전한 연합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연합기구를 만들었는데 아세안이라고 하는 연합기구입니다. 그건 역시도 재구시를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제기구나 연합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나 연합은 어떻습니까? 시족 중심의 문중 모임이 있고, 그리고 학벌 중심의 동창회 모임이 있고, 공익을 표방한 그런 정당이나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이나 학연, 그리고 지연 때문에 모이고 만나는 단체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 역시 영원하거나 장구한 모임은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룩하는 만남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만남 역시 선악과 사건 이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이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책임 관계인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을 다른 데로 떠넘기는 데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잘못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기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믿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함께 져야 할 책임을 남편 탓으로만 돌리는 아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멋진 연합이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부부도 이처럼 실상 따지고 보면 미움도 있고 그리고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남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또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을 얻는 만남이나 영생을 얻는 연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특별히 이 아름다운 연합에 있어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연합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모든 모임이나 모든 기구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는 그 모임의 구성원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무슨 사업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무슨 사상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정치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두 종류의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종류는 어려서 사귀면서 함께 뛰어놀던 소꿉놀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친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교회에서 사귄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그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리고 같이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전도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친구들이고 그들은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목사의 길인 탓도 있겠지만은 교회에서 만나고 사귄 친구들은 지금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음력으로 10월 말 어느 교회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는 수 없이 섣달 금운날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섣달 금음날에 그 장례식에 그 친척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은 장례식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섣달 금음날은 상갓집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혹독한 설날, 섣달 금음날 장례식은 물론 산에게까지 따라가면서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연합은 이익이나 명분을 초월하는 것이 교회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유기적 동맹체입니다. 유기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온 몸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마는 발가락 끝에 아니면 손가락 끝에 염증이 생긴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것은 발가락 끝에 염증만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 염증만이 아닙니다. 그 염증으로 인해서 온 몸에 열이 오르고 꿍꿍 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건강한 교회이라고 한다면,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픔을 겪고, 그리고 하나가 기쁘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연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연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연합이 있는데, 이 연합은 영원한 교회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교회 연합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오늘의 교회를 두 가지 종류의 교회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있다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곧 불완전한 그런 교회이면서도 유한한 교회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 유한한 교회, 이 불완전한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건물이 크다든가 예배당의 좌석수가 굉장히 많다든가
모이는 성도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두가 너그럽고 모두가 덕스럽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충성스러운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말에 잘 듣고 말썽을 부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완전 무결한 교회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도덕적, 비도덕적이거나 반윤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지상교회의 유한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뭔가 좀 모자라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곳이 바로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굽니까? 그 영원한 교회의 구성원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교회는 우리가 건물을 눈으로 보듯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교회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좀 불완전하지만 좀 모자람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가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모두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는 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혼인 잔치를 하고 그리고 지상 재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대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추측이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성경대로 다시 오마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믿어야만이 기독교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이렇게 외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교회에 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잘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학교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승들의 말을 잘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업도 안 끝나는데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든가, 그건 학생으로서의 이탈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를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그들이 처한 형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담임 목사의 지도를 제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교회의 지도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까? 개인적인 계시나 개인적인 환상이나 개인적인 꿈이나 개인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코 절대시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잘못된 계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잘못된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게 없습니까? 완전한 계시는 없습니까? 완전한 계시가 있어요. 그 완전한 계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예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1.1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태거나 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태거나 빼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만이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것,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텍스트는 성경 한 권의 상권. 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37권이요, 신약의 29권입니다. 도합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이야말로 절대적이고 이 성경 66권이야말로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 혼자 새기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소화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을 마치 성경보다 더 소중한 것인 양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마치 자기 혼자 전매 특허나 낸 것처럼 그걸 가지고 떠들고 지나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이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영원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모자람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계속 다듬어 가면서 전진하는 것이 곧 영원한 교회의 속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연합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교회의 연합과 그리고 영원한 교회의 연합이 필요한 동시에 세 번째로는 주님과 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 간의 연합도 형제 간의 연합도 그리고 국제 간의 연합도 결코 영원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그저 동거하는 것,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와 그 연합한다, 동거한다. 이 연합은 단순한 연합으로 동거한다고 한다면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보세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긴장 속에, 여전히 갈등 속에, 여전히 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형제들이 연합하여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사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곳에 곧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연합이 필요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화는 연합이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삭개오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 그 내용이 좀 참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교훈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던 이 삭개오. 물론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리였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이 삭개오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빠져나오곤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상하게 여겼던 그의 부인이 어느 날 이 삭개오의 뒤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마을 어귀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을 어귀에 가더니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밑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뽕나무 주변을 쓸고 말끔하게 주변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면서 삭개오 부인이 이상하다.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켜보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갔던 그 물동이에 물을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면서 그리고 뽕나무 뿌리에다가 그 물을 부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삭개오는 그런 다음에 경유의 눈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나무를 매만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봤던 삭개오 부인이 다가가서 아니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니 이 뽕나무를 매만지는 그 모습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뽕나무를 매만졌던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이 나무는 내가 바로 주님과 만난 곳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곳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난 곳이요. 이곳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바로 구원을 받은 곳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곳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난 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만남은 곧 무슨 만남이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만남. 그런데 이 만남은요, 실증이 나지 않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요, 결코 깨어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요, 곧 영원히 아름답고 존귀한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만남, 이와 같은 연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계절에, 이 만슈의 계절, 이 단풍의 계절,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괴로운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면 모든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주님과 신비로운 관계가 있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부부도 주님을 만나고, 가정도 주님을 만나고, 교회도 주님을 만나고, 나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평화를 경험하는, 그리고 고백하며 간증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이 연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기적 공동체임을 깨달아서 정말 서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와 연합이 필요한데 주님과 만남, 주님과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짐으로 해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고 기뻐하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